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씀 같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독송이 있습니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이렇게 호칭을 부릅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구시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제 떠나려고 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내가 가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성령님은 바로 세상은 알지 못하나 너희는 아나니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또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그러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첫 번째 간구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 중부의 기도를 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내 속에서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이 간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 그것을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영, 간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영입니까? 돕는 영입니다. 내 속에서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가 일평생활 동안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해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느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할 때 망설일 때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어떤 영입니까? 돕는 영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도와주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러나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령님은 끊임없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늘 우리 속에서 도와주신다. 그리고 또 성령님을 하시는 이 사역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그 성령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해 보면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그분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2000년 전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꾸 내가 전하고 싶다. 이 전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이 전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 시대 때
살아가는 가운데 너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면은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마지막 때 내가 진짜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겠나, 내가 혹시 내가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배교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배교 안 한다 하지만 마지막 때 되면 내가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궁금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렇게 너희 환경이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마라. 그때 그 당시에 20절 말씀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때 끝까지 정말 환난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배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당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내 속에 성령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있은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정에 가면 또 자녀들도 있고 부인도 있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순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이러면 나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성령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믿음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언제부터 내가 말을 이렇게 잘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할 사람이 아닌데 이건 뭡니까?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전하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의 영이라. 전능의 영.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이것은 뭡니까? 성령의 사건이에요. 그냥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가져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사건으로 인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오래전에 구봉수라고 여러분 아시죠? 코미디 구봉수. 그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그분이 장로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많은 그런 연예인들한테 전도를 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아니 선배님,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냥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데 그게 뭐 말이 됩니까? 그래서 고봉수 장모님이 그렇게 물었답니다. 못 믿겠나? 다들 못 믿겠다. 내가 못 믿겠다. 그거 말이 됩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때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고봉수 장로가 무엇을 말을 했느냐면, 야,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는데 네가 와 못 믿냐? 응? 아니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도 믿는데 이는 어찌 못 믿느냐?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요셉은 여러분 선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어려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자기하고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하니까 요셉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으면 여자가 여러분 돌로 맞아서 여러분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조용히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없었던 일로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히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것을 요셉이 믿었습니까? 요셉이 믿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남편 요셉이 믿었는데 어떻게 너는 못 믿나? 그리고 이름까지 미리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제해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듣기 싫다. 예수가 밥 먹이잖아. 이 예수란 뜻이 자기 백성을 제해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아무개야 너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구원 받아야 된다. 구원 받아야 된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수님을 하나의 그냥 자연인 우리 인간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는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전능의 영이고 그 전능의 그 영이 내 속에 있을 때 끊임없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을 말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역사가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각기 다른 언어로 그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할 때는 나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내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유익한 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개인이든 누구든 간에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성령의 나타남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역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할까 심히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나타나면 유익함인데 이 유익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유익함은 뭡니까? 공동체의 유익인. 저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유익해야 돼. 근데 때로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도 있고 이랬는데 공동체의 유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유익을 나타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제가 그 현신의 권사님 돼서 말씀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분이 엄청난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엄청난 능력이 있었는데 주님이 현신의 권사님 보고 넌 모르겠다. 주님 저 신이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내가 얼마나 내가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나타냈습니까? 네가 땅에서 영광 다 받았죠. 내가 받아야 될 거 네가 다 받아보는데 난 너 모르겠다. 현실의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 내가 주님의 일로 성령에 붙잡힌 바되 그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 유익이 공동체,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유익이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능력을 행해도 나는 넌 모르겠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마지막 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뭡니까?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뭡니까? 유익하게, 주님을 위해서 유익하게 했는데 주님은 빠지고 주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웠어. 주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중에 난 너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익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라.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교회 안에 성령에 충만하고 많은 분들이 많은데 이 유익을 나타내는데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거의 개인의 유익이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에 붙잡힌 바 되면은 성령은 열매의 영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에 붙잡힌 바 되었다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뭘 보고 합니까? 열매를 봐야 돼. 열매를 봐. 저분이 기도 많이 한다. 저분이 말씀을 많이 본다. 그럼 뭘로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의 열매를.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저분이 참 기도 많이 하고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됐다면 정말 저 사람한테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희락이 뭡니까? 기쁨이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합평가, 오래 참은가? 저분이 정말 이렇게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그냥 합평케 하는 사람.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는데 저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정말 저분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 저분이 정말 오래 참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감정 조절이 안 되면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령께서는 뭡니까? 열매의 영이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자꾸 여러분 꽃을 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화려하게 화려한 꽃을 보려고 하는데 주님은 열매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의 영이 있는데 이 열매의 영을 우리가 때로는 뭡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거짓의 영도 우리가 분간을 못하니까 지금 이런 신천지 뭐 이런 이만희 이런 자기가 보이사 성령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거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완전히 지금 발각된 것이 여러분 잘못된 이런 것이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내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님은 끊임없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이 나를 도와주고 돕는 영으로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면서 그 성령의 능력은 전능의 영이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끊임없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영으로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기를 성령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이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내 살아온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은 성령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내 남은 인생의 모든 삶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2021년도